오늘 만나면 변한다 책에 보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인간에게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든 존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생의 깊은 목마름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초월의 존재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내었죠.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을 향한 갈망과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신화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신화가 없을까요? 신화와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신화는 예술의 영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설을 허구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 신화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드라마가 종교화되기도 하고 영화가 종교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여지없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인간 내면의 깊은 층으로 스물스물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동성애 이단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 영상으로 파고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쉽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감동을 받아요. 왜? 거기에다가 초점을 탁 맞추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모아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는데 신천지 영상 같은 것을 안 보기를 부탁드립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한번 보니까요, 와,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보면은 그냥 그대로 쏙 빨려 들어가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또 연민을 느낍니까? 동성애 그럴듯하게 영상을 편집하고
또 그 방향에서 집중 조명이 들어가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민을 느낍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리스도인들도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느냐 하면은 문화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영상,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면은 그 드라마를 보고 와,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이쁠 수가 있고 저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의 깊은 목마름을 표출하는 노래가 더해집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오성을 자극하면서 그 속에 자리 잡아서 또아리를 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월적 경험에서 오는 절정을 맛보게 하는 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실제로 축구를 하지 않고 실제로 격투기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내가 이쪽에 A편이 되어서 B팀과 싸울 때에 B팀이 여지없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격투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이기면은 응원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두 팀만 보더라도 남자들이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절정의 쾌감들을 대신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인들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초월적 경험과 그 절정을 예술, 음악, 시, 춤, 섹스, 스포츠 등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영혼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깊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존재화시켜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선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선물들이 있는데요, 이 선물들은 그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불안한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유명한 존경받는 설교자인 존 파이퍼는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했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는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들 자체로 이끌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돈도 받지 않고 엄청난 유익을 줍니까? 태양, 달, 산의 아름다운 나무들, 정말 높은 멋진 산,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유익을 줍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그것 자체가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인으로 특히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로 비유를 하면은 그것이 은사이든지
체험이든지 직분이든지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이든지 그것이 기적이든지 능력이든지 그것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러브레터를 전해준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온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를 누가 전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물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편지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동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져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데 엉뚱하게 우편 배달부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선물과 그 모든 선물을 다 모아서 그 가치를 다 모아서 비교한다 할지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절대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최상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요 곧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깊은 목마름에 몸부림치던 한 여인을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은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다 보니까 사마리아성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고 삭개오의 경우도 그랬고 니고데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이 여인도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작정하고 사마리아로 가셨던 겁니다. 물을 깃고자 야곱의 우물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따 물이 여기 있다, 이게 아니라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둘러댑니다. 사실 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용된 용어들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솔로몬 후대의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면서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합이 되어버리면 섞여버립니다.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지만은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했던 겁니다. 지나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빙 돌아서 가고 내려올 때도 빙 돌아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정통성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요, 이 야곱의 우물이 중간에 있고, 세겜 땅에서 야곱의 우물을 바라보면은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올 텐데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 사이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동네가 있습니다.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예배하던 예배 제단들이 그대로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심산 바로 밑에 평지가 아니라 산에 사마리아, 자기들이 순수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동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야곱의 우물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그리심산,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이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에서 늘 예배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오늘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정통성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여인이 했는 말 중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 조상 야곱과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남편 역시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은 영적으로 연합의 대상이죠. 이사야서 54장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남편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과 연합해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무엇은 10대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고, 20대 청년에게도 스포츠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것, 남친이 될 수도 있고, 여친이 될 수가 있고, 이성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부가 될 수가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각 계층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남편 삼아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남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식을 남편 삼아 살게 되면은, 그러다가 나이가 차서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면은 뭐가 뺏겨버려요?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요즘은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딸을 그 무엇으로 삼고 살다가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죽어나는 사람은 또 사위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유산과 교회의 전통 또는 각종 신앙 제도나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써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듯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장의 목마름, 곧 단층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깊은 층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에 가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들이 사회 단체에 안 가도 교회에만 가도요, 그 교양 프로그램들이 쫙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층의 목마름만 해결해 줄 뿐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처음에는 신선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신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시 목마르게 하고 반복할수록 영혼은 고갈되고 짐이 되고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아예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은 목마름조차도 느끼지도 못해요. 혹시나 여러분, 나는 전혀 목마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쪽 편에서 보면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목마름은 정상적이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목마름 없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으로도요, 목마름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도 목마름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번갈아가며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남편을 두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열심히 있는 신자일수록 목이 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 우물 저 우물을 파게 만들죠. 그러나 결국은 삼손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토로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여전히 목마릅니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영원에 이르게 되며 영원의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품에 거하기까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의 품에 잠겨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남편, 자식이라는 남편, 취미생활이라는 남편, 게임이라는 남편, 자기 자신을 또한 남편으로 삼고 사는 인생,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인생에 반복되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인생에 반복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찾고 영생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찾아도 그 목마름이 단측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영생의 말씀 속에 거할 때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기에 끊임없이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듯한 사람은 목마름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없다는 것 비정상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 누워 있어도요, 목은 말라요. 근데 거의 죽어버린 사람은 목마름도 못 느끼고요, 물을 떠서 먹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하게 선명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영생의 말씀과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침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